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답니다. 여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아닌 거죠. 왕이 되실, 심판하실 왕이 될 남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자가 있고 그 아들이 있는데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장할 때 그 철장할 때 철장이 단어가 이렇게 돼요. 철이라는 게 시데레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쇠로 만든 것입니다. 쇠로 만든. 그리고 철장할 때 크랍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막대기예요. 막대기. 왕의 지휘봉, 막대기. 왕들에게 지휘봉 딱 들으면 뭐 아무도 꼼짝 못하죠, 그죠? 막대기. 이게 흐라피조에서 나왔는데 이게 세게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세게 치다. 그러니까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심판하실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실 주님. 그 심판하실 주님을 낳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철장으로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자, 다스릴이라는 말이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예요. 포이마이노. 이게 목자로서 돌보다라는 말이고 감독자로서 양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돌보는데 양을 친다. 감독자로서 양을 친다. 그러니까 목자와 감독이라는 말이죠. 목자와 감독 대신. 그분이 누구예요?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왔다. 우리가 어디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한번 봐봐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자, 어떤 분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포이마이노, 다스릴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목자로서 양을 돌보고 감독자로서 양을 치는, 그러니까 목자와 감독자, 이건 좀 달라요. 목자는 좀 이렇게 좀 친근하고 돌보는 입장이라면 감독자라고 하는 건 좀 이렇게 좀 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자와 감독자는 다 같이 부드러운 건 아니에요. 목자는 좀 부드럽고 감독자는 좀 강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목자와 감독자라고 주님은 자기를 목자와 감독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자와 감독자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얘기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목자로서 돌보시고 감독자로서 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게 이제 만국을 다스린다.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누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나를 그렇게 양처럼 돌보시고 또 나를 이제 감독자로서 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나의 목자요, 나의 감독자가 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분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이라면 나를 목자로서 감독자로서 다스리는 분이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럼 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뭘로 다스리겠어요? 막대기로? 뭘로 다스려요? 말로 다스리는 겁니다. 말로 돌보시고 말로 먹이시고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봐요. 용하고 마귀, 사탄, 옛 뱀, 요거는 뭐 하는 자라고요? 온천하를 꿰는 자, 온천하를 속이는 자. 뭘로? 말로 그랬잖아요. 말로, 그죠? 어떤 말로? 거짓말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하는 자라고? 만국을 다스리는 목자로서 또 감독자로서 다스리는 자인데 뭘로? 말로 다스린다는 거죠. 말로. 그러니 교회가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게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자기 온천하를 속이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그냥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면 다 그냥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다시 만나고 보니까 이건 웬걸, 이건 도대체 나 큰일 날 뻔했구나. 나 이렇게 생각했다니. 큰일 날 뻔했구나.
다 죽는 일이었구나. 죽는 길로 가고 있었구나. 정말 잘못했다. 정말 내가 미안하고 부끄럽고 잘못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세우시면, 어떤 종을 세우시면 그 종을 통해서 자기도 그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양들을 다스리는데 진리의 말로 다스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로 다스려요. 그러면 진리의 말은 뭐 때문에 진리의 말이라고 나오겠어요? 뭐 때문에 진리의 말이라고 할까? 거짓말이 있으니까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었으면 진리의 말이라고 하겠어? 그냥 말이라고 하지? 생각해봐요. 그죠? 거짓말이 있으니까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 자꾸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가. 그러면 안 해도 되지. 원래는 그냥 말씀 이래야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러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러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그냥 말씀, 그러면 이제 그냥 다 통과잖아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런데 자꾸 진리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진리의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그 진리의 말을, 아니 그냥 말씀을 하게 될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진리의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진리로 인도한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한다. 왜? 뱀이 있고 용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온천을 꿰는 자가 있는데 그 귀신들이, 그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다 사람들을 속일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다스릴 거라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을, 그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진리를.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만국을, 모든 사람을 진리로?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럼 온천하를 꿰는 놈이 없어야지. 온천하를 꿰는 놈이 없을 때 온천하가 진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나라는 온천하를, 내가 온천하야. 내가 혼자를 생각해 봐요, 말씀을. 그러면 나라는 온천하를 꿰는 놈이 있어. 10개로 꿰는 놈이 있어.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또 말씀하시는 자가 있어, 한 분이. 그러면 내가 10개를 안 따라가고 여기 한 분을 따라갔어. 그러면 내 온천하, 이 만국이 나를 다스리는 그분에게 내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천하를 꿰는 게 더 많겠어?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 한 사람이 더 많겠어? 여자가 낳은 아들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좁은 길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속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속이는 자였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는 그냥 많이 배우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많이 배우고 교수 생활하고 목사 생활하고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나는 그래도 잘 가르치는 사람일 거고 주님의 양들을 인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다시 만나보니까 내가 몰랐던 자예요. 전혀 몰랐던 자고 내가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내가 나를 발견했는데 내가 속이는 자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차원에서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이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해 주는 거고 성도들한테도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내가 속이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거짓이 있으니까 진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몸부림치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복창하면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 복종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한번 만나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아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짓 가운데 그냥 뭐 조금 자기 그냥 뭐 목사 하려고 그러는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너무 안타깝고, 저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속을 것 같으니까 또 안타깝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막 설교한다고 막 하고 그러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면 저만 안타깝겠냐고요. 주님도 안타까우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포이마이노, 다스린다. 목자로서 양을 돌보고 감독자로서 양을 치는 자가 된다. 우리가 목자요 감독자이신 우리 주님에게 돌아왔다. 우리가 그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분명히 두 눈 부릅뜨고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저게 진리의 말씀이냐? 자기 듣기 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들으란 말이에요. 그거를 분명하게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자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짓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니까 두 눈 부릅뜨고 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면 진짜 설교 준비 엄청 할 거예요 아마. 응?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말 해보려고 잘 설교해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체가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런 노력은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 자체가 자기 삶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삶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노력을 통해서 설교를 해야 되냐고 이게. 그게 설교냐고요. 그게 은사를 받은 거냐고. 그게 사명 받은 거냐고 그게. 하나님의 종이면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이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아이를,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철장을 다스릴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진리의 아들이 잉태가 돼야 되고 그 아들이 속에서 양육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출산해서 그 아들이 나를 다스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남편이 되시는 거죠. 예,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들하고 엄마는요 영원히 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장가가면 끝나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아닐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장가가면 끝난 겁니다. 엄마를 이양해 줬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다른 엄마한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누구냐면 며느리예요. 그죠? 며느리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목숨만큼 사랑하는 아들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 며느리가. 아쉽죠? 아들을 그렇게 키워놨더니 며느리가 홀딱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잘 얻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신경 안 쓸 만한 며느리 얻어야지. 장가 보내고 나서 그렇게 맨날 신경 쓸 만한 그런 여자아이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장가도 잘 봐야 되고 시집도 잘 보내야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들을 낳아서 잉태하고 이제 출산하고 그 다음에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장가를 보내면 그럼 끝나요. 그거로 이제 자기 게 아니야. 아들과 어머니는 장가 갈 때까지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장가 갈 때까지라고. 장가 가면 끝나. 아쉬워요? 그럼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엄마와 아들은 장가 갈 때까지만이에요. 딱 거기서 끝나는데 장가 가는데 그 엄마와 아들이 장가 가면 영원히 가겠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이 아들을 자기가 낳았는데 이 아들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영원히 책임지는 거야.
이 아들을 낳은 여자를 영원히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남편, 신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복음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어머니와 아들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이게 첫 번째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낳았다 그래요. 자기가 낳았다. 어떻게 낳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낳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 그 자궁에서의 출산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출산해서 어디로 놓냐면 광야에다 놓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장소인지 알아요? 양육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는 거겠어요? 광야 생활하는 거 가만히 보면 알죠?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키우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노력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해줘요.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해요. 신발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건강도 다 책임져요. 하나님이요. 싸움이 있으면 다 이기게 만들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게 아침마다 내려와요. 여자들이 시집 가가지고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식사 준비해 주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는 뭐 사랑스러워서 해주지만 나중에는 이제 서로 힘들죠. 거기다가 또 남자가 백수가 돼서 집에만 있어봐요. 아침, 점심, 저녁 해줘야 돼. 이거 미칠 노릇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남자들이 좀 별로 없지만 옛날 같으면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가 가장 힘든 게 밥 해주는 거야.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 밥 해주죠. 밥 해주는 거 아침, 점심, 저녁 밥 해준다고 생각해.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니네 밥 하지 마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자기가 다 먹여주겠다는 거야. 매일 먹여줘요. 그것만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옷도 필요 없죠. 신발도 필요 없죠. 먹는 거 다 그냥 아침마다 내려오죠. 그게 뭐예요? 양육이에요. 양육.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키워내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이 아이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잉태하고 그리고 자기를 찢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잖아요. 자기를 찢어서 애를 갖다가 광야에다가 출산해 놓는 거예요. 광야에 출산해 놓으면 거기서 이제 뭐 양육해서 막 자라나는 겁니다. 그때 또 하나의 탯줄을 끊죠.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탯줄을 끊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컸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엄마로부터 탯줄이 끊겨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 탯줄을 끊어야 이제 출산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결혼할 때 탯줄을 또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하고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때 탯줄을 못 끊으면 마마보이 되는 거예요. 그 자랑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맨날 나한테 연락 와. 그 집안 잘못된 거예요. 탯줄 끊어야 되는 거야. 엄마가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게? 아들이 맨날 자기한테 전화 오는 게? 자랑 절대 아닙니다. 탯줄이 끊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며느리가 사는 거야. 자기 아들이 사는 거야, 그게. 탯줄을 안 끊으면요, 붙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뱃속에서는 괜찮은데 나오고 나면 이 탯줄이 끊어져야 돼. 그래야 이 아들도 살고 엄마도 사는 거예요. 이 탯줄 그대로 달고 다니면서 돌리고 다니고 이렇게 해봐요. 출산은 했는데 애를 갖다 계속 돌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니면 무거울 때 어떤 데 질질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해봐요. 자, 엄마도 어떻게 살아? 애도 어떻게 살아? 끊어야 되거든요. 탯줄을 다 최대한 짧게 해서 탁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짧게 해서 탁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탯줄을 어떻게 돼? 이제까지 아들과 엄마를 연결시켜 주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 그거를 탯줄을 이렇게, 탯줄 길대요. 이렇게 길어요. 탯줄을 이렇게 엄마하고 아들하고 속에서 탯줄이 길대요. 이렇게 요만한가요? 짧은가? 아니 길죠. 길죠. 탯줄 이렇게 들던데 의사들이 보니까. 저는 못 봤어요. 무서워서 그런 거 못 봤는데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그러면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액자에 넣나요? 그래서 이게 집집마다 주나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버리죠? 버립니다. 양동 같은 데다가 버려버려요. 쓰레기통에다.
그 탯줄만 또 뒤에서 또 빼가지고 이렇게 씻어가지고 또 어디다 팔아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요즘에 이제 징그러워서 아주 그냥 별 사람 다 있어. 자, 엄마랑 그 아들이랑 그렇게 연결시켜줬던 탯줄도 끊어지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연결시켜 놓을 수가 없는 거야. 하물며 이 아들이 이제는 다른 며느리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어요. 부모를 떠나 한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탯줄을 그대로 연결을 시켜놔? 이런 몰상식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몰상식한 부모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도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과 그 며느리가 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탯줄 끊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야. 그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지고 볶고 싸우든 사랑하든 니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일단 해놔야 돼. 일단 잘 안 될걸. 자기 아들 너무 사랑했다 나.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그럼 탯줄 들고 돌아다니면서 해봐. 그럼 그렇게 살아봐. 그게 할 노릇인가? 하나님 보실 때도 안 좋아하셔. 네가 탯줄을 못 끊었구나. 네 아들도 죽을 노릇이고 그걸 보는 그 며느리는 더 죽을 노릇일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탯줄 끊어야 되는 거야. 부모를 떠나 아들이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라겠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한 번씩 만나 같이. 교회 와서 얼마나 감사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같이 만나고 같이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가정. 정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시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두 번 하는데 어떻게 하면 홍해바다를 찢어서 광야로 내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양육을 시켜요. 그냥 두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먹을 거 다 챙겨줍니다. 부모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게 어디냐면 광야인 거야. 광야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부모,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예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광야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양육하는 거고요. 아들은 어머니의 주인인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양육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래서 광야에 우리를 이제 들여놓고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함 같이 너희를 이렇게 광야에다 놓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입히고 너희를 이렇게 신기고 너희를 이렇게 먹였다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구약에. 그죠? 내가 너희를 어린 아이들을 보듯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내가 돌봐줬다라고 계속 나오죠.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을 또 건너게 해요. 그게 두 번째 탯줄이거든요. 탯줄을 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혼자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영적 무장을 하게 해요. 무장을 하게 해서 그쪽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싸우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7 귀신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싸워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네 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7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래서 네가 여기를 정복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백마 타고 흰세마포 입고 막 가시는데 신부가, 백마 타고 신부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야. 영적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구약성경대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고 7 족속이 다 쫓겨나가야 돼. 어떻게 해서 갈 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흰세마포 입고 갈 때 신부인 우리들이 주님을
흰 세마포 입고 백마 타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야. 그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전신갑주 입으라 한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백마탄 왕자를 따라가는 그 신부들하고 똑같아요. 로마서 13장 12,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육체적으로 살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거야. 그것을 입어야 된다. 왜? 어둠이 있으니까. 자, 너희가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된다. 왜? 너희가 거짓말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짓말이 있으니까 진리의 말이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로 옷 입어라. 거짓말을 쫓아내라. 일곱 영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일곱 귀신을 쫓아내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일곱 영을 받아들이고 그게 성령이에요. 완전한 영, 일곱 영이죠. 일곱 영을 받아들이고 일곱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고 거짓말을 쫓아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쫓아내야 된다. 전신갑,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육체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게 흰 세마포를 입은 백마탄 왕자를 따라가는 흰 세마포 입은 백마탄 신부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싸우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싸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겨주시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자기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엄마와 아들이 같이 살고 있다가 탯줄을 끊어서 장가를 보내게 되면 이제는 그가 그 며느리와 함께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하여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딸처럼 그렇게 귀하게 돌봐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정복하여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야로 가면 어떻게 하는 곳이라고? 이 광야가 양육하는 곳이라고요. 훈련하고 키워내는 곳이라고요. 자,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 만나서 결혼한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을 직접 다스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 같고 믿음이 아직 연약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광야교회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강학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계속 양육하는 거죠. 1260일 동안 양육한다는 것은 이 1260일이 42달이에요. 42달 30일씩 계산해서 42달이 되고 42달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러니까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71회에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가 있거든요. 그 71회에서 마지막 7일이 있는데 그 마지막 7일, 그러니까 한 일회라는 7일이 있어요. 그 7일이 1일이 1년으로 계산을 해서 그 중간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통치자 왕이 죽는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3일 반, 3년 반, 요 3년 반을 일하고 죽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라는 얘기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3년 반이 남아있어요. 이때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이제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양육하겠죠. 그죠? 그래요. 그 양육하는 그 3년 반, 그 1260일, 42달. 근데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의미할 때 42달이라고 쓰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3일 반, 3년 반도 그렇게 써요. 짧으니까. 그런데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이에요. 길잖아요. 1260. 그러니까 이거를 3일 반, 3년 반 하면 3하고 반 이렇게 하잖아요. 작잖아. 42, 그러니까 42잖아요. 그렇게 작잖아, 그것도. 근데 이걸 갖다 풀어놓으면 길잖아요. 1260일이잖아요. 길잖아요. 같은 숫자인데, 같은 거거든요. 1260일, 42달, 3년 반. 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길게 썼잖아요. 1260.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 너의 모든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하나님이 양육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온천을 꿰는 자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평생에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예수님 그 말씀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말씀이라는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돼서 영원히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목자로서 감독자로서 우리를 돌보시며 아버지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가 떠나갈지어다, 어깨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들을 떠나갈지어다, 감기의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염 사라질지어다, 유로이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거짓과 정욕적인 모든 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